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10사람들의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그 근본이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전제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만큼 하늘이 감동하고 인간이 하는 것만큼 하늘이 복을 준다. 이것이 이제 종교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낮에 잠깐 우리가 선선설, 선악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세상을 살아봐도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구나. 인간은 나면서부터 참으로 고집스럽고 인간은 나면서부터 참으로 이기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 선악설이 맞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구나.
뭐 그렇지 않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거기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를 말한다? 원죄를 말한다 말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냐? 평생 얼마나 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자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를 말한다? 원죄를 말해요. 원래 인간이 지은 죄. 그러면 아니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대표 원리라고 얘기해요.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나라 위에 군림하는 인물이 아니고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무슨 경제협약도 맺고 했죠. 그럴 때 대통령이 가서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통령의 사인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사인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사인입니다. 그렇죠?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럼 대표로 죄를 지었다.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마음에 선한 생각과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신이라는 것을 인식할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뭐예요? 불신앙의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낮이 어둠과 같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며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죽게 내어준 빌라도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모든 이들이 정말 메시아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돌아갔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 이번 주 주일날 살펴봤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또 보세요.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죠.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대단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부잣집, 돈 있는지 이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예를 들어 돈 있는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돈이 많다고 해도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옆집 아저씨 돈 많더라. 가가지고 돈 달라 해봐야지. 갖고 달라 해보세요. 옛다 그러고 주는지. 그런데요. 그 집 자녀면 다르죠.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셔서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심심해요. 종교는요, 해야 됩니다. 복 받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행위, 눈에 보이거든요. 열심히 하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막 바쁘게 움직이고 뭘 막 열심히 하면 눈에 보여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복 받으려고.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요. 나와 관계없대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그래서 뭐 어쨌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숨 쉴 때 한 번 숨 쉬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하루의 일과의 고단함에 젖어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살짝 졸고 있잖아요. 그 조는 중에도 숨은 계속 쉬어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요? 안 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숨을 입하고 코를 막고요. 사람은 2분만 숨 모셔도 뇌사가 온답니다. 거의 죽는 거예요. 에? 그런데 숨 한 번 쉴 때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해야 안 해요. 그래도 안 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자기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기력이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근근히 숨만 붙어 있는 사람들을 봐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돈 주세요 그럽니다. 돈 주세요, 돈. 여러분들 생명이 귀해요, 돈이 귀해요? 둘 다 귀하지요. 그럼 봅시다. 돈이 더 귀해요, 생명이 더 귀해요? 생명이 더 귀해요. 그렇다잖아요. 그렇다잖아요. 이렇게. 생명이 귀해요. 맞아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연장할 수는 있겠죠. 심장 갈아 끼우고 관절 갈아 끼우고. 한번 그래 해봐요.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보세요. 돈으로 조금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섭리란 말이 좀 어렵지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붙이는데 뭐라고 했다 하시더라? 그 은행에 갔는데 뭐 신방비,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그러더래요. 좀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 직원과의 관계였답니다. 그 아가씨가 그러답니다. 목사님 신방이 뭐예요? 한자어가 잘 뭐예요? 또 뭐 어휘력이 너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럽니다. 여백이라는 말도 잘 모른대요. 여백이 뭐야? 왜 금일봉이죠, 금일봉. 금일이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금일이 뭐예요? 금일. 오늘. 요즘 애들 그런데 금일. 뭐 금요일이 왜? 금일에 있잖아. 그래, 금요일에 뭐 하나? 금요일로 안 돼요. 섭리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한자어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연약하여 불신앙에 넘어질 때도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의 기도와 또 권면을 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옛날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목사님 그러셨다잖아요. 신학교에 신학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자격이 없더래요. 나는 깜냥이 안 되더래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랍니다. 깜냥이 안 돼. 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너무 신학생답게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거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학교를 휴학계를 내고 가출을 했대요. 보세요. 그때부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열매는 가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집안 속 시끄러라. 아, 다 때려치고 집에나 나가야지. 집 나가면 뭔 고생? 네, 멍멍 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이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뭐 신학생이고 한데 변변찮게 사회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그 돼지 키우는 농가를 지나가는데 일꾼 구한다 그러는 포스터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돼지 치는 일을 좀 하셨대요. 그러니까 돼지 똥 치우고 돼지 먹이 주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돼지 막 사는 군인들이 생활하는 걸 막 사라 그러고 돼지 우리 축사 그래 축사 그러고 보니 나도 어휘가 딸래. 어휘가 딸리네. 축사도 청소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돼지 똥 냄새하고 이런 거 먼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전 해보기를 했나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고단한 차에 신세 한탄에 냇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은혜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내가 너 자격 보고 불렀냐? 그죠? 내가 너 자격 보고 불렀냐? 내가 네 자격 보고 십자가에 달린 줄 아냐? 너를 내 계획 가운데 쓰려고 너를 불렀다. 네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쓰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짐이 내려놔지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정중하게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일들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셨답니다. 네, 지금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죠.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그 마귀에게 지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멘. 마귀에게 지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어지고 더욱 깊고 넓고 높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인물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의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 땅을 살릴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도우시고 권면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않. 십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역의 이름이고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 수하에서 장군으로 있을 때
이 10사람들에게 블레셋 공격으로 이 10사람들을 여러 차례 구해주고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케 한 지역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같은 가문 사람들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신세가 어때요? 사울 왕의 쫓김에 그죠? 시기와 질투에 그 죽음의 그 칼을 들고 오는데 그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저 10당으로 도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겠나 하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어때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곁에 왔다라고 밀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뭐라고 해요? 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18절 아니고 19절 읽었죠? 19절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아무 죄 없는 충실한 신하였고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간 10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이코도 이런 사이코가 없어요. 아주 킹왕짱 사이코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은 무슨 복이요? 결국 사울도 나중에 정신이 완전히 돌지요. 그리고 전장에서 적진의 부하에게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여호와의 복입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는 작정합니다. 몇 번 다윗을 쫓아보니까 이 다윗이 잘 숨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사울이 이제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물론 사울이 10당으로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다윗을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두려움으로 사울 왕을 도망 다니게 되는데 결국 포위가 된 상황이에요. 뭡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 잡히는 일만 남았어요.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사울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겠다 그랬거든.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도우신다 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묘하시며 치밀하신 하나님. 어떻게 오묘하고 어떻게 치밀한지 뒤에 나옵니다.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공격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지금 눈앞에 두고 이제 잡아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자위기의 앞길을 막았던 다윗을 죽이는 그 순간인데 이 사울이 얼마나 절실했어요. 그러니 나라 일도 제쳐두고 지금 다윗 잡으려고 군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그런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각도 못했던, 근데 생각을 못한 거 왜 못했다고요? 자기 욕망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온통 다윗밖에 없는가.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 새에 하필 그 타이밍에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블레셋 군인들을 대항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분리의 바위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보세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블레셋이 그냥 쳐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블레셋이라는 이방 군인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과 사울이 분리되게 되고 다윗은 죽음을 면하게 되죠.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우리가 아까 오묘하다 그랬죠. 이 오묘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오묘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블레셋이라는 이방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요. 훗날에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중심의 인물로 다윗을 택하셨거든. 그래서 이 다윗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고 치밀하신 섭리요 일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몇천 년 전 이스라엘의 다윗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자녀된 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귀의 방해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질 때 혹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들로 인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아멘. 사람들의 갈등과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섭리와 계획하심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남은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은혜와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오묘하고 치밀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자녀로 부름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이끄심의 역사 속에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며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오늘 또 제대함으로 새로이 사회 생활을 시작할 믿음의 권속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